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 평안하신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넘쳐서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은 전반부에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에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시는데요. 우리의 오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도록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7장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미 6장에서 언급해 드렸어요. 속건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속건제를 함은 하나님의 성물과 또한 이웃에 대한 물건에 피해를 가했을 때 그냥 미안해 라는 사과를 넘어서 온전한 보상 또한 20% 이상의 배상을 통하여서 내 미안한 마음을 적극 표현하는 것, 내가 또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속건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건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실천, 몸의 실천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에 있는 삭개오 아닐까요? 누가복음 보면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회개하죠. 그 이후의 삶이 보상의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한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 그 반성한 모습을 그냥 반성으로 끝내지 않고 이웃에게 다시금 배상하고 갚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삶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보상의 모습이고 진정한 속건의 삶을 가진 한 영혼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은 참 거룩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속건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아멘. 뭐예요? 실천을 통한 보상은요 거룩하다. 즉 책임지려 하는 삶의 모습은 거룩한 것이다. 입을 넘어서 삶으로 드러내는 예배자의 모습은 거룩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영혼이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고 이웃과 관계 안에서의 담을 허물어가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사과와 함께 손을 내미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런데 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아는 것들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예배당에 있지만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한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한국 성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속건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껏 예배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또한 그 정성껏 드린 예배가 삶에서 정성껏 표현되기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우리의 삶에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영혼 되어서 속건의 정신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화목제요. 화목제는요 종류가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요. 감사제가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그 특정한 일이 해결받거나 풀려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죠. 예를 들어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아픈 환자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병이 낫고 또한 우환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사하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그러면 자원제가 무엇이냐?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일상에 있는 일들인데 그 일상 가운데 주님 감사해요, 행복해요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원제예요. 그럼 서원제가 무엇이냐? 서원제라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조건부를 달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가 서원제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 보면은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런 조건부를 붙여요. 이러한 같이 조건부를 붙이는 마음, 또한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제가 무사히 집으로 복귀하며 이런 조건부의 예배를 조건부를 붙이고 또한 행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서원제인 거예요. 이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걸 다 하나로 묶어서 삶 속에서 행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화목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예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요, 바로 먹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삶에서 보상이에요. 실천. 그러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다 드리는데 한 가지 비둘기는 못 드려요. 왜? 일반적으로 화목제가 제물을 드릴 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드린 제물에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 화목제인데 비둘기는 너무 작은 거예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린 이후에 가슴과 다리를 제사장 목 드리면은 나눠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제외한 나머지 짐승을 갖고 제물을 드려서 주 앞에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제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주 앞에 고백하였던 드렸던 예물은 무조건 그날 먹어야 한대요. 소를 잡으면 그 소를 그날 다 먹어야 한대요. 공동체가 다 먹어야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소를 잡았어요. 근데 이 감사제를 드렸던 그 가족만 소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가슴과 뒷다리 쪽은 제사장 몫을 드린다 할지라도 소를 드렸으면요, 굉장히 큰 짐승이기 때문에 고기가 많을 겁니다. 절대 가족이 못 먹어요. 그러면 이웃도 부르고 형제자매를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사 제목을 주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과 나눕니다라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게 화목제의 모습인 것이에요.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이튿날까지 남으면 불사를지니니. 아멘. 서원제나 자원제 경우 그 다음날까지 먹는 걸 허락하세요. 하지만 셋째 날까지는 제물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남아있으면 다 불살라 없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 못하면은 이것이 가증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게 뭐예요? 무효라는 것이에요. 기껏 감사의 마음을 드렸고 이웃과 나누었는데 이 다 못 먹어서 다 못 불살러서 가증하게 되어서 그 제사가 무효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가증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해서 다 불러 모아야 돼요.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서로가 잔치를 벌여서 주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질거 싸워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감정이 안 좋아요. 감정이 않다 할지라도 이 화목제물을 나눔으로써 화해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이 화목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이런 아름다운 화목제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삶, 그게 좋은 화목제를 우리가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라 말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여셨고 우리에게 생명해 주신 그 화목제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먼 거리를 주님이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을 데워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과 우리 삶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화목제물이요. 화목제의 특징은 뭐예요?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영생의 시작점, 바로 예수님을 로마서는 화목제물이라 하였으면 나눠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화목제는 나누는 것이라 했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심 때문에, 그의 보혈 때문에 허락된 생명은 내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모든 이웃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명,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함께 누리며 갈 수 있는 그 역사의 사건 가운데 내가 증인되도록 우리가 쓰는 것이 화목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증거하고 표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이렇게 소망합니다. 누굴 자랑해요?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이요.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우리 오늘 하루가 아름답게 주님께 표현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건제와 화목제를 말씀드렸어요. 책임 있는 삶 중요한 것이죠. 실천의 삶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것이며, 또 하나 화목제에 대한 증거는 어떤 거였어요? 나누는 삶이라고요. 무엇을 나눠요?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고 또한 허락하신 영생과 구원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화목제에 대한 우리의 실천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그 모습을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예배당 안에 국한된 믿음의 영혼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진정한 실천의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십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